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눈을 열어 참 복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가장 소중한 이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살아 숨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뜻을 살아내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의심과 낙심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음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비추며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 큰 피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가득 담기는 또 모든 은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그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또 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귀하고 작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쌓이고 또 쌓여서 그 아이들의 그 작은 영혼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쌓여서 그 쌓임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자라고 그가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지금 배웠던 그것이 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최근까지 유행하고 있던 표현 중에요, 이게 맞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맞냐? 라는 질문 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냥 맞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처한 상황이 좀 어이가 없거나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프로그램에서 바다에 부표 같은 이렇게 큰 걸 띄워놓고요,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숙박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입구를 2층에다 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가려면 암벽 등반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방은 1층에 있는데
1층을 오고 가려면 봉을 타고 내려갔다가 봉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계단이 없는 상황 속에서 1층, 2층을 오고 가야 하는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출연진들이 이게 맞아? 하면서 계속 이게 맞아? 라는 질문들을 계속 했습니다. 이처럼 뭔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과연 내가 처한 지금의 이 현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요, 우리는 이게 맞아?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아?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읽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결단, 상황, 도전 등에서도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선택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이게 맞아? 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대로 하자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너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방법 터무니없는 방법 같기도 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면 너무 무식한 방법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내리다 보면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비범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 우리는 더 자주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솔직한 질문, 과연 이게 맞을까? 하나님, 실로 이 방법이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죠. 아무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요동이 일어나고 의심이 싹을 틔워도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제자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요, 살아있을 때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이를 엘리사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그의 남은 가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본인도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그 도우심을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에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 여인은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아이는 둘이나 있습니다. 도저히 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려준 사람이죠. 찾아와서 갚을 능력 없으면 두 아이를 나에게 갚아라. 두 아이로 갚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값을 치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랑하는 두 자녀까지 빼앗길 지경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당시로서는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나 관리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하지만 왕을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왕이죠. 긍휼, 자비, 사랑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왕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분명한 이유, 왕보다 그 어떤 집단의 도움보다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확실하다, 가장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있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과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야기합니다.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는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라고 말하죠. 지금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정이기보다는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을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이토록 이 힘든 나의 삶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곳에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그 앞에 나와 바르게 구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마음으로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릇 빌려오는 것 정도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좀 전의 역사만 보셔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요, 50부장과 그 병사들을 다 태웁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처럼요, 그래도 뭔가는 납득할 만한 행동이나 상황이 제시되어야 하진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릇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있는 그 그릇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다 부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 이게 맞나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말이 이렇다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물론 이런 의심을 과부가 품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릇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나의 간절함, 나의 눈물, 나의 어떤 급박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이 그릇을 빌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은 나아만에게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요. 나아만은 화를 내지요. 그의 기대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뭔가는 다른 방법, 적어도 그 더러운 물에 7번 목욕이라는 방법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릇을 빌리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함,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절실함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다른 방법이어야 하진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터무니없을 것 같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결과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도리어 이대로 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오늘 성경이 답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우리들의 생각에 맞지 않아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답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안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정답은 어느 쪽에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진리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딱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길을 제시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를테면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에게 금덩이를 턱 하고 주신다든지, 갑자기 빚쟁이가 찾아와서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라든지요, 우리들의 기대와 납득 속에서의 기적을 펼쳐주신다면, 기적을 펼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납득 속에서의 기적을 펼쳐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확인과 믿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확인은요, 우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요, 확인이 아니라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언제나 항상 옳다고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와 같은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릇을 빌립니다. 그 믿음으로 한 병 남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참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의 납득, 나의 이해,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방법 아니면 현실적인 방식,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속 시원한 기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확인되는 어떠한 옳은 것이 아니라요, 그 어떠한 모양이 펼쳐지더라도, 혹은 그 어떠한 모양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오늘 성경은 답합니다. 그게 맞아. 그 방법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납득, 우리의 이해, 우리의 어떠한 이 상황에 맞는, 이치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것이 옳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옳음이 아니라, 우리의 옳음은 언제나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방법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그릇을 빌려라라고 하시면 그릇을 빌리고, 만일 이 절망적이고 간절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남지 않는 그릇을 다른 그릇에 모두 부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붓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픔,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 우리들의 모든 낙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모든 간절함을 토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옳고 그것이 참으로 바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그 현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그 믿음 들고 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